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신약 365면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벌써 5월이 지나고 6월의 첫 번째 수요일 맞게 되었습니다. 거의 반년이 지난 셈인데요. 반년을 돌아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루기도 했지만 때로 많은 것들은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대학은 사회복지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정복지학과, 육아와 가정에 대해서 남자들은 잘 가지 않는 가정복지학과를 나왔습니다. 저는 보육교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이 육아입니다. 아이를 3명을 키우다 보니까 이 세 아이가 돌아가면서 저의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한 아이가 좀 괜찮다 싶으면 그 다음 아이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이게 지나간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내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때로 많은 것을 더 공부하고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포기와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하지만 참 잔인한 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좀처럼 우리의 기대대로 일이 잘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속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내가 생각한 기대와 내가 바라는 것들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일까요? 오히려 이것에 대한 대답은 저보다 훨씬 더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에게 물어보시면 정말 귀한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많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살아보다 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제일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망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우리의 이 알쏭달쏭한 대답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잘 설명해 주는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막 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든 우리의 삶에 실패와 포기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적힌 이 히브리서는 특별한 상황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힌 책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이 로마 제국 아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때로는 가족과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이 고난을 견뎠는데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마음 속에 감정이 흔들린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 자체가 무너지는 위기였던 것입니다. 어느새 이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게 과연 잘한 일일까? 그냥 예전에 평온했던, 그냥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갈까? 수많은 고난과 박해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낙심으로 가득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는 쓰인 편지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러한 낙심에 빠진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대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배들을 한 명씩 호명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어떠한 삶 속에서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다가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공식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그가 선택을 잘했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그의 삶의 실수들이 없이 그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일상이 잘 풀려갔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아니,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믿음과는 정반대되는 믿음의 조상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실패로 얼룩진 삶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2번이나 버렸었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신의 첩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하나님의 약속 신뢰하지 못하고 가족에 대한 신의도 지키지 못했던 실패의 연속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싶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포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수많은 실패,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은 그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속에 열매 맺게 하신 것은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한 포기였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냥 절대자에 대한, 나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절대자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자식을 드렸던 것일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든 일이 잘 풀리겠지 하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자녀를 두고 어떻게 이런 장난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막연한 믿음이나 맹목적인 믿음이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결코 바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그러면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18절 말씀을 두고 한 번 더 읽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실패로 인하여서 그가 분명히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믿을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을 포기한 삶, 그것이 아브라함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실패 앞에서 그가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수많은 실패를 통하여서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만큼 또 하나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이집트와 그리고 아비멜렉 왕 앞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아내를 외면했을 때도 그런 자신의 실수를 갚아주시고 회복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주실 것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서 오히려 실패했을 때에도 기어코 그에게 자식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패는 그의 삶에 많은 것들을 어렵고 힘들게 했지만 그것은 결코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나에 대한 포기와 함께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다는 분명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의 자식을 바치라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도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과거의 삶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그 증거가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한 번 더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여기에서 그에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시면서 이러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바로 이 이삭을 통하여서 너의 대를 이어갈 것이다. 나의 약속은 이 이삭을 통하여서 널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그의 마음에 든 한 가지 확신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19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믿었을 때에 그 안에 생긴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을 드려서 이 이삭이 생명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전에 어떤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다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의 이전에 많은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부활의 사건을 보이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개념조차도 그 시대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기대나 자신이 이뤄왔던 어떤 성공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었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약속을 이룰 자녀는 이삭이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 그는 아직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경험해 본 적도 없었지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그의 삶의 모든 소망을 끊어놓는 것 같은 일일 것입니다. 차라리 계속 자녀를 주지 않으셨으면 그냥 포기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을 것인데,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셨고 그 기다림 끝에 아들을 허락해 주셔놓고 다시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바람으로 이해하려고 했다면 그는 절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수많은 실패가 그의 삶에 자신에 대한 모든 소망을 포기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서 그의 삶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수많은 실패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는 대신에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믿음의 씨앗이 인생의 실패라는 비바람 속에서 오히려 부활의 고백이라는 놀라운 고백으로 열매 맺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읽는 많은 고난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과 실패의 터널을 지나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포기해야 될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내려놓아야 될 것은 나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너의 기대와 너의 생각과 너의 바람을 포기할 때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 이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포기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나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나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게 하십니다. 때로는 환경에 대한 기대 또한 온전히 내려놓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나의 삶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온 삶으로 인정해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의 실패를 허용하시고 그 실패를 양분 삼아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실패를 가지고 어떤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실패는 실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실패로도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슨 약속을 바라볼까요? 우리는 무슨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가장 마지막 13장 5절과 6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붙들 때의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믿음의 고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니라. 아멘.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은혜는 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변치 아니하시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수많은 성도들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삶에 가득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발각될지 모르는 불안함,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받게 될 고난과 아픔과 그리고 공동체와 가정에게 있어서 버림받는 그 수많은 것들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의 삶에 모든 믿음이 사라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리고 믿음의 수많은 조상들을 그렇게 연단시키셨듯이 이제는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낙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테니 너희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할 때에 내가 너희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수많은 성도들은 그들의 삶의 두려움의 자리에 벗어나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에 더한 고난과 박해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박해하는 그들을 향하여 중보하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라보게 하는 자들로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였을 때에, 무너졌을 때에,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려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포기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 나의 삶을 영원토록 이끌어 갈 것 같은 수많은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지금 성도님의 삶 가운데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나의 삶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영원히 나의 삶에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지금 가장 확신하고 있는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나의 소망을 두는 삶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붙들고 계실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두려워하며 실패를 두려워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변화시키셔서 오늘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는 더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결코 꺾이지 않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의 삶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기억하며 실패와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나에게 소망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여서 그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고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참된 만족과 평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